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7월을 맞이했습니다. 장마의 기간을 지내야 될 시기인데 며칠 비가 오는 것 같더니 장마가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늦장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이제 여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이지요. 우리가 2주 전부터 야곱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나눌 때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태숙에 있을 때에 형 에서의 손을 잡았던 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은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름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비유적인 의미예요. 그가 속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가 속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삶의 일정들을 보면 실제로 그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에 참 머리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다고 한다면 지난주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가 원래는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축복을 에서가 아닌 자신이 받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을 속입니다. 물론 엄마 리브가가 안내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야곱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마의 그런 요청과 엄마의 어떤 청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지요. 아무리 보아도 이상해요. 목소리가 야곱이에요.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분명한데 야곱은 끝까지 말을 하죠. 나는 야곱이 아니다, 에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결국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받게 되지요. 지난주 그 이후의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는 크게 분노합니다. 당연히 그럴 만하지요. 내가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 복이 내가 아닌 동생이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물론 이 장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막상 이 복을 동생이 받게 된 상황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내가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줄 복이 없다는 이 말 속에서 에서는 크게 진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엄마가 이 모든 상황을 알았어요. 엄마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엄마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두 아들을 다 결국에는 죽음에 몰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리브가는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남편 이삭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다른 이유이죠. 이제 에서가 다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 아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이것이 부모에게는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것도 한 가지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드러나지 않는 목적은 이거지요. 에서가 동생을 죽일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리브가가 이러한 이야기로 이삭을 설득을 합니다. 이삭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를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서의 위협에서 잠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8장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8장 10절로부터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막 나아가던 과정 속에서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유명한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이야기, 야곱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늘 그가 꾼 꿈,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 이제 잠을 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돌을 베개 삼아요.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 그 꿈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지금 이 야곱, 도망자 야곱 있잖아요. 홀로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야곱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회로 새롭게 그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한 두 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보시자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야곱이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꼭대기는요 하늘에 닿았어요. 땅에 그리고 하늘에 닿아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야곱이 꿈속에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금 또 봅니다. 이번에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 위에 또 다른 한 분을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누가 뭐래도 도망자예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하였고 지금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괜히 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 복을 빼앗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길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하란을 향하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는요, 계획했던 꿈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거야 하면서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간 것도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베개를 비고 잠을 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도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 계획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 형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일어났기에 그는 결국 도망을 하게 되는 신세였고, 우연한 기회에 지금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것뿐이에요. 그 모든 행동, 또 지금 이곳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이 장소의 특별함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냥 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장소, 아무런 계획도 없는 그런 한 장소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이제 그곳은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아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다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사이에 불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모세가 듣잖아요. 구약시대의 인물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던 베드로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언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우리가 나눴던 또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밤의 주인공은 야곱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저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드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그는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제2의 출발점으로 이 베델이라는 곳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직은 그곳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이제 계속 한번 말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어지는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셨고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에서 얘기를 들자면 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겠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딱 세 단어, 한마디 단어씩, 땅, 시, 복. 땅, 시,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고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오늘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13절 14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옛날 조부이죠. 이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과 이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어지는 이 가계를 돌아볼 때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여전히 소원한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가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한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주 정도 이상 꽤 오랜 동안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거의 마지막 에 가서 창세기 48장 49장까지 가면 비로소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잉태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죠. 지금은 아직 아내도 맞이하지 못한 처지이지만 총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를 찾아오셔서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되지는 않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30세 때에 이거, 40세 때에 이거, 50세 때 이렇게 나름대로 삶을 계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계획들은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실제 돌이켜보면 그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은 오늘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저 엄마와 아버지가 명령하여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의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내 조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그냥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15절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화면에 좀 띄워주셨네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야곱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좀 짧게 끊는다면 뭐 4개 혹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묶어서 설명드리자면 한 3개로 우리가 묶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방수실은 다음 그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니요, 네, 다음이요. 그 앞부분이 따로 제가 준비를 안 했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와 함께하며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속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지금 혼자 그 길을 떠나고 있어요. 아무도 야곱 편이지 않아요. 형이 나를 죽이려 하고 부모님도 나를 화령과 같지 않아요.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길을 홀로 걸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말어 라는 이 말씀 여러분 만에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야곱은 그 은혜를 지금 힘입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수많은 위협이 가득하겠습니까? 짐승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을, 또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지만 그곳에서의 여정들이 어떻게 될지 그는 알지 못해요. 과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오게 될지,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지 야곱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당부를 하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땅, 시, 복,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과 시와 복에 대한 말씀이 원래는 조부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이미 주어진 바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부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이러한 말씀은 비단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닌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꿈에서 깨어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6절 이하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요 심히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그는요
야곱의 삶은, 이제까지의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을 망각한 삶이었어요. 인간의 지혜, 속이는 데에는 빨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람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저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이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한 것도, 꿈을 꾼 것도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참으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잔 곳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늘의 물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이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이름 벳엘이라고 이름하죠. 벳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 돌을 세워서 이곳을 가리켜서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 서원의 내용인즉슨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이날의 사건은요, 야곱에게는 정말로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는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아직도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되고 깨져야 될 것, 버리고 또 변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출발점인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출발점이지 그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당장 여러분 보세요. 그가 서원을 할 때에 어떻게 서원하느냐면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조건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부족할 판인데 나중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는 이런 모습은 여전히 그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많은 이 일들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 나중 이야기지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에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곱이 오늘 은혜를 입었지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늘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던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오늘 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양 리더가 있어요. 찬양 리더가 있는데 몇몇 찬양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었으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좌정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초청하고 막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옳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방법대로 내 때를 찾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니까요. 오늘 바라기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 아직은 이르지만 베델이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20년 후에 그는 다시 돌아와요.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의 베델의 의미는 정말 완전히 절대적이에요. 이 베델은 야곱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장소가 어디이고 언제인가? 과거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시간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수요 기도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만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